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고 또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34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삶의 한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믿음으로 지금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상 가운데 누워있을 때에 또 이들을 위해 간호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구원들이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 간절함으로 몸부림치는 귀한 분들에게 삶의 한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작정하는 그리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어서 주 안에 머물러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때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진실로 잎이 무성하며 마르지 아니하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신약성경 364면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제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같이 또 말씀을 또 책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종종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긴 연후에 종종 이렇게 고백하고 또한 간증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참 어렵고 힘겨웠었는데 죽을 만큼 어려웠었는데 신앙이 있어서 견뎌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다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믿음이 없었다면, 내게 신앙이 없었다면 나는 그때 꼬꾸라져서 정말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다른 우상이나 허무한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한번 규명을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정말로 너무나 연약한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무엇인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따라서 그 신앙의 힘을 사용하고 또 신앙의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예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사람들이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하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이 믿음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가장 실제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믿음의 장 11장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숱한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선배들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있던 신앙의 힘이 무엇인가? 과연 그들 가운데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힘에 대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 실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실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은 알렉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렉시스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받침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침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그것이 그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한마디로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신앙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실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고 싶을 때에 밑에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서 그 물건을 꺼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를 하면은 장대 높이 뛰기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6m 가까운 데를 그 사람이 올라가서 그 발을 넘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분명히 6m 위치에 있는 그 발을 넘기 위해서는요, 도약을 해야 합니다. 그 도약을 할 때 맨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대를 가지고 달려가서 그 장대를 디뎌서 하늘 높이 탄성을 향해서 올라간 연후에 그 장대를 뛰어넘게 되는 것을 장대 높이 뛰기 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높은 발을 뛰어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받침대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것이 그 밑에 있는 장대죠. 그것을 우리는 알렉시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받침대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도달하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 알렉시스 받침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추억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그 여러 가지의 인내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사랑의 어떤 유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사랑에 대한 느낌이 바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힘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가슴 속에 다가오고 있는 것들, 그것이 가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신앙의 힘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용서하는 힘입니다. 용서하는 힘. 그 두 번째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재기의 힘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재기의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병과 약함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정말 전능하신 신이시고 그분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고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능력을 내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용서의 능력이고 두 번째가 치유의 능력이고 세 번째가 재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일상을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코로나19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이 시기 가운데 또한 우리가 어떤 능력들을 충분히 나타내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해왔던 어떤 통일된 그런 힘조차도 나타나지가 않는 우왕좌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한날 한날을 갖고 가며 우리 가운데 주신 일상들을 소중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 여러 군데 가운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만큼 그 말씀이 절실할 때도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가슴 속에서 자리를 잡고 뜨겁게 그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혼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 아니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 용서와 그리고 재기와 그리고 치유를 마음속에 묵상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순히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재기하는 삶, 그래서 능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삶. 또 한 가지, 병과 모든 약한 가운데에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민망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저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민망하여서 그 능력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그 치유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 참 소중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날까? 이것이 나의 가족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그것이 모습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원하여서 기도하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우리 삶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삶, 믿음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기 삶에 분명히 나타나는 확신들을 얻게 되어졌고, 3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 가운데 그의 선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용서들과 그 놀라운 치유들과 특별히 재기의 능력과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도하게 낙심하거나 과도하게 절망하거나 또 너무 우울한 가운데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베푸신 그 용서를 어떻게 나타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치유의 모습을 보여주실까? 어떻게 나의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나라를 일으켜서 재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할 것인가? 오히려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받침대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품은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신앙의 힘으로 견딜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그 신앙의 힘 안에 베푸시는 세 가지의 능력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보여주신 용서의 능력을 우리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치유의 능력을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재기케 하시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하옵고, 이 기도의 제목들, 이 마음을 가지고서 나라와 그리고 이 땅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직장 선후배, 상사 관계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원수를 향한 기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특별히 선교지와 여러 연약한 성도들과 환우들과 그리고 우리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입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